감사합니다. 오늘 오는 어느덧 12월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벌써 이렇게 12월이 되었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2018년 한 해가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1년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 12월은 복잡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무거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초등학교 8살 된 여학생을 아주 끔찍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모든 형기를 맞춰가고 있고 곧 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나올 텐데 벌써 나오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당사자와 부모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몹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어갈 때 그동안 내가 무엇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나훔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법령으로 선포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나훔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그들이 주었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중간 과정과 끝을 계획해 놓고 정해 놓으셨고 마침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권력,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구조적인 악,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공포를 주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천국이 과연 있는 것인가, 지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상상하기도 하고, 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 여행 시대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나는 여행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행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지옥에 여행을 갔더니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 식탁 앞에 둘러 앉아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아주 깡마르고 돌품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는데, 그들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긴 숟가락으로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실패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초췌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옥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천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활기차고 건강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들도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지 않고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지난 11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도 했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처럼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시켜주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이런 생활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지옥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것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경험했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경험시켜주면서 사람들에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 강대국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왕과 벌거벗은 모습으로 비천하게 끌려가게 되고 그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의 그 사고방식에서
나와야 한다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와야 한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과 같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아수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그러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가장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는 바로 이 아수르의 모습, 그 수도 니느웨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옛날부터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과 같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도시는 많은 성읍의 백성들이 있었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티그리스강 서편에 있는 이 니느웨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물이 많이 모여있는 못과 같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번성하는 아주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터전은 세계에서 최고다.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는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언제부터? 예로부터, 과거로부터, 그 도시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니느웨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의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열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한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몇 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의 사고와 감정과 또 의지 그리고 결국 나의 이 감정과 사고와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행동은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답답해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의 모습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사고에서, 그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런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져 나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언어들이 자주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당신을 존경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직장 속에서 이러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같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사고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이 12월에 들어서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흘러나갈 때 우리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학력이 높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언어들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들려 사는 삶이다. 미국의 티마스 건축 설계회사의 회장인 하용록 회장의 말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 시멘즈 박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정서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또 좋은 말씀을 은혜를 받았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그들의 내면 안에 정서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나를 용납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나의 정서도 그런 자유와 평안의 모습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상담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멸하고 세우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고대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성벽의 높이가 30.5m, 또 그 성벽의 넓이가 45.7m,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성벽의 깊이가 18m나 되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강의 범람으로 성벽이 무너지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이 바로 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도망갑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서라 서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의 군대 지휘관일 수도 있고 그 도시의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의 침략군 군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라 서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로잡혀서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갔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과 도전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8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모든 일들과 모든 소위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들을 직면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도망간다고 도망가지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여전히 그 고통, 그 아픔, 그 답답함, 그 억울함에 여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결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면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들을 죽음을 통해서 멸함을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도망감이 아니라 직면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하고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들려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해 주시고 멸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2018년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1892년 4월 15일에) 출생해서 1983년 4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네덜란드의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숨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피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돕다가 결국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고 라벤슨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여성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될 때 네덜란드에는 11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체포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겨우 8,500명 정도의 유대인만이 남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체포되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언니 베티도 함께 그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고난을 당하다가 그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까스로 이 코리텐붐 여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해방을 맞아야 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몹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게 되고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도 또는 국기만 보아도 몸이 막 저려오고 아픈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인을 용서하라.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이런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영적인 부담과 압력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담, 그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받으면서 집회가 끝나고 인사하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줄을 쭉 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오늘 이 강사 이분에게 내가 정말 나의 사랑을 표시하겠다고 한 줄로 쭉 서서 그의 손등에 키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저쪽 멀리 뒤편에 아주 잊을 수 없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토록 모욕주고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시킨 바로 그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런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점점 다가오고 바로 그 간수도 줄을 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스러움과 경험을 이 코리텐붐 여사는 책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코리아 용서하라. 아니요, 저는 결코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더니 하나님도 크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라. 드디어 이 고리탱동 여성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이 호리 여사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서로 얼굴을 즉시로 알아보게 되고, 이 옛날의 간수는 너무나 놀라서 뒷걸음질 하려고 발을 빼고 있는데 호리 여사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맞잡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호리 여사는 고백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물결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다. 용서의 감정은 용서를 행한 후에 이루어졌다. 결코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직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여전히 육신적인 바로 그 모습, 이것을 우리는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어두움, 안매함, 또 강한 육신, 불신앙, 미련함, 연약함, 두려움, 가지가지의 모든 모습들, 이것들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토록 가장 위대하고도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 유일한 진리가 찾아오기를 원한 그 역사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곧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해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미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멸하고 세우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의 주, 이 아기 예수님, 이 2018년에 새롭게 영접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